주일 예배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학식과 지식을 많이 쌓고 또 그래서 명예와 부를 자랑도 하지만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를 누리게 되었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황제가 된 그 진시 황제는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삶을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갓 50세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추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고린도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 교회 내에 분열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런 파벌과 분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그 부당성과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18절부터 25절 또 더 나아가 31절까지의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된 세상의 지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지혜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파벌을 만들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는 것을 십자가의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 내 분열이 나누어진 것은 바로 바울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창시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바울파가 생겨났고 아볼로파, 아볼로는 그 달변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그의 달변에 매료된 자들이 아볼로파가 되었고 그다음에 게바파 베드로를 말하는데 이제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석 지도자라는 그 권위를 앞세워서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면서 성령 받은 것을 이 사람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는 파벌주의가 생기면서 분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파가 생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웅을 숭배하는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자신들이 서로 우월하다고 자랑하면서 권위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처하는 방법은 그들을 상대로 해서 철학적인 방법이나 그 학문을 통해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은 세상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월성을 주장하는 파벌에 대해서 오직 성령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그는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파벌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교만한 본성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지혜를 절대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절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파벌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그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분열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처한 것은 결국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지혜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자랑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간의 분열된 서로 자신의 그 권위와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돌은 이 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절하는 자의 운명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멸망하는 자, 구원을 받는 자가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즉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여기서 십자가에 관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구원을 받는 자, 구원을 받을 자,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 분사형. 구원을 얻고 있는 자들,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자, 미련하게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자는 멸망하고 있는 자,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왔고 초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재림이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구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현재 분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멸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 멸망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행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기회가 이 세상에서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향해서 구원 열차를 타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그 기차에서 내려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행 열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의해서 두 가지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사건은 현재 그가 지금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구원의 사건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인간의 지혜와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자신의 그 창조주, 구세주라는 걸 깨닫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절하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그 동물들을 숫, 양과 염소, 암송아지, 이 동물에 대한 피 흘림의 제사는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 인간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자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데 케리그마, 선포란 뜻이 있습니다. 전도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근데 이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진 그 인간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이제 22절에부터 유대인과 헬라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유대민족은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모세의 그 기적, 재앙과 또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이 표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올 때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사건은 이사야 29장 18절에도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도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그 표적과 그 기사에만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표적 속에 메시아를 갇혀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속죄 제물, 십자가의 제물로 왔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사하러 왔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지를 못하고 오직 그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만 구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이 메시아가 오면 해방될 것이다. 그는 능력자일 것이다. 이런 환상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헬라인들은 지혜와 철학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모든 철학적인 지혜 속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캐고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이성적인 그 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배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말하는 복음, 이거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미련하게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헬라 당시 이 사람들의 철학적 사상의 핵심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전한 법을 만들고 통치를 하는 것이었는데 로마 제국에서의 그 질서와 법을 어긴 자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주로 노예들이 많이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노예들이 이러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한 노예처럼 비천한 자가 십자가형에 달려 죽을 때 메시아라면은 과연 이렇게 노예처럼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이 로마의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그 명령을 어기고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 받는 형벌이었는데 나라에 반역한 노예들, 또 주인에게서 해방된 주인에게서 도망쳐온 노예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모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를 부끄러운 저주의 형벌로 여겼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이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노예처럼 죽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한 패배자로만 이들에게는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지식과 논리로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것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시고 저들의 모든 유대의 그 지식적인 것과 로마의 법, 이 모든 철학 사상을 깨부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24절과 이제 25절이 결론의 말씀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타락한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반응하는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예수님을 바로 그 사흘 만에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유대와 로마 세계의 모든 사상과 법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법과 로마의 질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십자가의 그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자신을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부귀영화와 모든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제 노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서 1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오직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소망은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전하며 또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